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밝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 따뜻하고 화창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차가운 쌀쌀한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참 이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양면성이죠. 이 세상은 참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비극이며 전쟁을 겪는 민족이 겪는 그 참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구원이 있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낭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들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성종 목사님을 잠시 소개할 텐데요. 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시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좀 망설였어요. 이 환상 같은 거를 말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머뭇거렸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이 성경에 근거하기에 우리는 제가 그것을 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신앙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에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이시기도 했는데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로 출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장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동안 예배에 참석했고 이후로는 경호 문제로 청와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신성종 목사님이 청와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LA의 대표적인 교회 현 비전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10년간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대전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후 70세가 되어서야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후 그는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에 2번이나 선교사로 가려 했지만 무산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간 2분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여서 이번엔 자신이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어보라고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살아왔고 명성도 자자했기 때문에 환상을 본다거나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 생각했지만 선교지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환상 중에 음성이 들려왔다.
누군가 나에게 지옥을 인도할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북한의 배도한 목사 강양옥인데 그는 김일성의 친척이자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잡아다 죽인 자였다. 그는 위암 말기 환자처럼 서 있었고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데리고 지옥문으로 갔다. 영계를 구조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심에 있고 이 세상 밖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계가 그 주변에 있고 그 바깥쪽 위에는 천국, 그 아래에는 지옥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지옥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견딜 수 없어 구역질이 났다. 지옥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라. 지옥의 특징은 3가지였다. 첫째,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곳이다. 강이나 호수나 나무도 볼 수 없었다. 독성 물질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 둘째로는 손을 구부릴 수 없어서 먹지를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말기암 환자 같았다. 셋째로는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들도 서로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본 지옥은 상층과 중층과 하층, 즉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각 층마다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 있었고 사탄이 거하는 곳은 지옥의 3층 중심부였다. 지옥은 아파트처럼 전체가 하나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 둘째, 죄가 지배해서 끝없이 혼란이 있는 곳. 셋째, 육과 영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 넷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절망과 비통이 있는 곳이다. 지하 1층에 갔다. 지하 1층은 그나마 고통이 제일 적은 곳이다. 지하 1층의 동가는 선한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구나 싶었다. 서가는 소위 돌을 닦았다는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진 성직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있었고 이슬람교의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석가모니도 있었고 마호메트도 있었고 공자도 있었다. 난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나 세상에서는 착하게 산 사람들이 머무는 곳. 북가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옥의 지하 1층 동간에 갔다. 거기엔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구 지옥의 지하 1층 서관에 갔다.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착취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상숭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지옥의 지하 1층 난간에 갔다. 지상에 살 때 비록 배우지 못해 바로 살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착하게 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지옥의 지하 1층 북간에 갔다. 유명한 교수들과 학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적지 않게 있는 곳이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목회자들, 주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은 자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목사들, 교회에 들어와 장로가 되어서 목사들을 괴롭힌 자들이 있었다. 또 영상이 비춰지는데 거기엔 내가 아는 장로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VIP들, 즉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즉 천국은 지식이나 영리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결국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지하 2층에 갔다. 동간 참 이 신성종 목사님이 이 보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회개의 눈물로 간다 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죄에서 우상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지옥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 있고 또 많은 장로들이 있고 많은 집사님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나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이들 왜 지옥에 갔는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고도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 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여 주 한다고 천국 간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못 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것인가? 서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자 고치고 이럴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적과 이적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고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가라. 이거 지옥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도와 또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게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자신들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언제 주님 안 돌봤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고 앞에 정말 너무나 놀라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선고가 내려지면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못 온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주님에서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많은 영도 구원하시고 얼마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또 병자를 또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너는 못 온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헐벗은 자를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얼마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굶주릴 때 나를 돌보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과 제사장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그를 다 싸매주고 보살펴주고 또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주겠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도움을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결론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고난당한 자, 이렇게 고통당한 자, 아픈 자, 이런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들이 있었고 서간에는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자들이 있었고 난간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내버린 자들이 모여 있고 북간에는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을 받고 지위를 누렸던 유명한 자들이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동간에 갔다.
독재자와 권력자들에게 진드기처럼 빌붙어서 부와 쾌락을 누린 자들, 자유당 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기붕, 독재자 중에는 아리엔티나 가리발리, 페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간파쿠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죄가 연예인들과의 간통과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암살과 사기와 잔인함과 위선죄였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떼어먹은 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에게 낯이 익은 몇몇 장로들도 보였다. 이들은 살아 있었을 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한 것처럼 선물도 주고 아주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한 악한 위선자들이며 그 아내들은 돈만 갖다 주면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낮에는 유명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희희낙락했던 자들이었다. 다른 쪽에는 조폭들이 자신의 보스였던 자를 패고 있었으며 이기붕의 사주에 의해 조폭 노릇을 했던 사람들, 불교계에서 권력 싸움에 동원되어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 러시아 정보부 출신의 깡패들과 라스베가스를 무대로 활동했던 조폭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서관에 갔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인륜을 범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치매가 든 부모를 버스 정류장에 버린 현대판 고려장, 가족을 돌보지 않고 척과 함께 쾌락을 누렸던 자들, 부모를 겨울과 여름에 방치하여 외로이 죽게 한 자들, 자녀들을 학대하며 잔인한 짓을 한 부모들이 있었는데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계부들도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재판하며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 지옥의 지하 2층 난간에는 음행한 자들과 마약과 술 중독증 환자들이 죽어서 와 있었고 지옥의 지하 2층 북간에는 거짓말하며 사기를 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마지막 지옥 3층인데 동간에는 세상에서 독재를 하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자들과 유괴범들이 있었고 서관에는 살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살한 자들도 있었다. 난간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방자해서 존경을 받으며 위선적으로 살았던 교황과 신부와 목사들과 스님들이 있었다. 북간의 제일 끝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과 특히 재림예수라고 말했던 여러 종류의 이단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들이 모여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한 것, 셋째, 제자 훈련한답시고 자기 제자들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넷째,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키우는 것 등등이었다. 지옥의 지하 3층 동간에는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와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님을 은 30의 판 가룟 유다와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루터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자, 성직을 매매하던 목사들 등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세상에서 천당표를 만들어 헐값에 팔았던 사기꾼,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돈과 성상납을 받은 사교 집단의 지도자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도 그곳에 있었다. 이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후세인도 거기에 있었으며 오사마 빈 라덴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단임을 알게 되었다. 나를 인도한 강양옥 목사도 이곳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점쟁이들이 처절하게 심판받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지옥의 지하 3층 서관에 갔다. 각 종교 지도자들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32년간 독재를 한 수하르토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정치와 결탁한 재벌들, 사기와 협박자들, 교권 싸움을 했던 적지 않은 유명한 목사들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이는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상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 교회 당회장으로 있었을 때 주의 영광을 많이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서 음해를 받아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자신을 신으로 만든 왕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한 자식을 죽인 부모들과 부모를 죽인 자식들이 보였다. 지옥의 지하 3층 난간에 갔다. 구약의 가인과 수많은 살인자들과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많은 자살자들이 있었는데 자살은 살인과 같은 죄라고 했다. 정치가들과 가짜약을 만들어 판 상인들, 산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악덕 CEO들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지옥의 지하 3층 북간에 갔다. 민족의 라는 거짓의 허울 속에서 자신의 영달을 누린 독재자와 유괴범들 중에서 살인까지 한 자들은 살인자의 범주에 들어 있었고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어린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몹쓸 짓을 한 자들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옥에는 12개의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은 지옥에 속해 있지만 임시 방편으로 쓰는 감옥이나 교도소처럼 생겼다. 그 구덩이들은 이러했다. 거짓말의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가 그것이었다. 이곳은 세상에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이곳에 잠깐 와서 고문을 당하는 곳으로서 지옥 안의 또 다른 감옥과 같은 곳으로 보였다. 우리가 지금 영상에 봤듯이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판의 죄에 따른 심판의 경족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나왔듯이 또 많은 목회자, 장로들 또 이 지옥에 간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는 또 총회장이 지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 사람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이죠. 세계적인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또 리더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똑같이 같은 맥락의 현상을 또 본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지만 또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용서, 자비 그렇게만 믿고 마음대로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죄와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거짓 신을 섬기다가 구원받기를 바라다가 낭패를 당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의 그 영상에도 목회자들도 많은 잘못이에요. 그냥 기복, 축복받는 설교한다고 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로지 은혜입니다. 오로지 선물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돕고 고통자를 섬겨라. 그 구원을 얻으리라. 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리관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은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또 부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자는 돈을 사랑하면은 결단코 천국까지 못하고 파멸과 멸망, 지옥에 빠지리라. 너무나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대학원 시절에도 물었어요. 신학 교수님, 조직 신학 교수님 몇십 년 성경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상충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도 주여 이 말씀은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모르겠다고. 여러분, 수십 년간 조직신학 신학학을 공부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는 그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이제 꿈의 환상 중에 천국에 왔더니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대잖아요. 전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생각에. 또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고. 세 번째는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에 놀랐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요, 이 성경에 아니 상충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번지 점프할 때 양쪽에 이렇게 우리가 매지 않습니까? 한쪽만 매지 않잖아요. 번지 점프 안전 벨트를 한쪽 매면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준비하고 서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대요. 어제 예전 뉴스 보니까 그 아파트 경비 오늘 뽑는데 뭐 체력장 훈련시키고요. 이렇게 테스트하고요. 와, 이게 거기에 뭐 대학원생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가요? 하여튼 아주 그 학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이렇게 거기 지원을 한 거예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보세요. 그렇게 준비를 해요. 체력 준비하고 뭐 또 학교 입시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같은 거는 중간고사 봐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발표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하는데 사람들은 성과할 준비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이런 학교나 직장이나 직장인들도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대요. 학교 직장에 그 준비하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분의 1도 성과할 준비를 안 해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것으로 그냥 떼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1680시간인가요? 한 달이면은 5000시간 좀 넘는데 이 많은 시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현대인들 대부분들이 먹고 자고 또 돈 벌고 일하고 또 집안일 하다가 또 시간 나면은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상을 복음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전도하고 신방하며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을 하고, 이게 우리 제사장의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데, 그냥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삶의 스타일이 그냥 대부분 그냥 먹고 자고 돈 벌고 시간 남으면 쉬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인 거는 그냥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거의 봉사하지 않아요. 거의 전도하지 않아요. 거의 선교하지 않아요. 거의 뭐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거의 전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뛰어나고 능력 있고 뭐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입시 준비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한다. 돈 버는 것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 빨리 돌이켜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게 왜 그런가? 이런 원인이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건가? 칼빈의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조금이나 노력을 했는데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걸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멀리하고 봉사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멀리하고 섬김도 멀리하고 전도도 멀리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이 탐심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멀어진다. 결국 이게 돈이 만몬이 이스라엘 때 백성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그게 만몬신이 섬긴 것조차도 의식이 안 돼요. 모두가 그렇게 섬기잖아요. 예,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땅이 갈라져 스올 지옥이죠. 떨어질 때 재물과 함께 떨어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참 이 재물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파멸과 멸망이 뭔지를 제가 성경 주석을 아주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제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해석할까 봐.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 돈을 사랑하면은 파멸과 멸망, 이건 분명히 지옥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이끄는 것은 이게 돈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제가 어느 세계적인 사역자의 책을 봤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새벽 예배 나오면 100만 불 준다. 어떤 기간 있잖아요. 20일, 20일. 그러면 100만 불인지 하여튼 제가 정확히가 안 나한테 그 정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100만 불 12억인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한 20일간 특별 세배 한다. 100만 불 준다. 안 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별내 주민들이 한 시간 8만 명 되나요? 아마 다 줄었을걸요, 여러분? 두당 100만 불이면 12억. 누가 안 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오겠죠, 여러분? 다 와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애들 피곤하다 학교 간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직장 때 피곤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나올 거예요, 다. 네, 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게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예배 생활해라, 봉사해라, 아무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고 또 춤추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관심 없어요. 우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근데 돈 위해서 한다. 아니면 또 놀러 간다. 그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내가 관심을 갖는 거, 더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이제 남자분들 암에 걸리잖아요. 여자분들 4명 중에 1명이 암인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고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분노한대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념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거 수능을 하잖아요. 왜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돈이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 또 운동, 또 온갖 또 그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들 다 겪으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성적인 보편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줘 또 이런 쭉 말씀들, 이런 말씀들 통해서 천국을 준비해라, 우상을 버려라.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면서 뭐 화를 내요. 성경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준비할 생각 안 하고 화를 내요. 화를 내고 거부하고 막 반항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성경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성경도 다 편집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면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자세,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준비하는데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계속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암흑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계속 심판하고 징벌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때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노력하면 되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최소한의 노력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우상을 계속 섬기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고집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책에 참 그 말이 참 진리인 게, 사람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해요. 계속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절대로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까지 안 바뀌냐면요, 사실 멸망에 처해도, 파멸에 처해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이 돈이란 우상, 세상이란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죄는 깊은 거예요. 우상은 정말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돈, 세상, 우리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것도 이렇게 봤는데 심판대 앞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히하신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천국 심판대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 회개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돼요.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과 세상과 우상이 되지 맙시다. 우리 영상을 짧게 하나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Teacher, Go and tell our brothers. I am here. Peter! Peter! Everyone! The tomb is open. He's alive.
It's not possible. Mary, maybe it was someone else. Peter! See the tomb for yourself. Now do you believe me? But he's gone. Gone? He's back. Thomas. Stop doubting. And believe. Because you see me, you believ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생명들을 살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답니다.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때 그 선장이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큰 죄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죄는 큰 죄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은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아까 그 영상, 신성종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요. 이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간증책을 읽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 확인하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어느 분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정엄마, 친정오빠,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어느 분은 주님 제발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또 어느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게 해주셔서. 또 어떤 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했으면서 지옥 간 사람들 유유, 마음이 아프네요. 유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영혼도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 주님이 원하신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오후 30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터에서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 시간에 전도할 겁니다. 또 우리 리더들, 부리더들은 주중에도 계속 거의 전도를 해요.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중에 못하시면 토요일 날 오시고요. 또 주일날도 전도하시고요.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여러분 전도를 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지상 대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하여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미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중보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합시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 삶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시로 섬기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거청식의 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과 우상과 만몬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다 전독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옵나이다. 아멘.